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우리의 문제죠.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온전한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난 얼마나 그 일에 충실한가.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을 잘해야 될 텐데 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참 목사님이 설교도 참 잘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렇게 할 때의 일입니다. 5월달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난 5월이 오는 것이 참 두렵고 무섭네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난 행복한 가정과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걸려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홀로머니 신앙에서 이제 목사님이 성장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는데 어머니한테 불화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온 뒤로 오히려 더 불화했다. 또 효도하지 못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럽고 목사님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니나 잘해요. 응?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는 잘하면서 너는 지금 못하잖아. 너나 잘해야지. 이런 죄책감이 든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조금만 잘못한 것이라도 그게 크게 내 마음으로 와 닿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왜? 양심이 죽어 있고 세상 것 따라서 도취해서 이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더럽던 거울이 깨끗하게 닦아지죠. 내 내면 세계를 샅샅이 볼 수 있죠.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롯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예리한 칼로 매일 수술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리한 칼로 매일매일 수술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말씀만 많이 알면 현미경과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미경과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써요. 말씀에 근거해서 막 지적을 하고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이 말씀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무기인데요. 오늘 말씀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수술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심지어 관절과 골수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을 한다는 거죠.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참 성경은 위로나 격려나 평안이나 축복이나 이런 말씀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말씀이 훨씬 더 많죠. 대부분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볼 수 있는 거울이고 수술하는 칼이고 부서뜨리는 망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예리한 칼로 날마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말씀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해야 돼요. 또 말씀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과정이에요. 저 사람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맞는가 틀리는가.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고 과정이죠. 또 하나 말씀은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마침이죠.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기준이고 시작이고 또 내용이고 과정이고 마침이 된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죠. 말씀 앞에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아주 사실적이고 또 직설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많이 받고 말씀 앞에 수술받고 내가 말씀대로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감을 하는 건데 나도 느끼는 건데 근데 이 고백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똑똑히 보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 우리는 숨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이걸 알게 하죠. 중보자가 꼭 있어야 하는 죄인.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 그런데 우리의 여는 이 정말 중보자가 꼭 있어서 나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우리 위해서 앉으시고 나 대신 대속의 죄물로 죽어주신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이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또 신앙 고백이 뭘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은 어떤 분일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어때요? 오늘 본문에 5가지 신앙의 고백이에요. 큰 대제사장이시다. 승천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이분은 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를 안다.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실수, 이런 것 다 이해하실 수 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말씀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삶으로 굳게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담대히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고 인간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다 알고 나의 어려움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죄인된 인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용기를 내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담대히라는 단어,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이 뭘까? 뻔뻔스럽게입니다. 뻔뻔스럽게, 뻔뻔히.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범하고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순간순간 말을 잘 못하고 이러한 죄를 가지고 뻔뻔스럽게라도, 아주 뻔뻔스럽게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의 예리한 칼로 매일매일 수술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양심이 죽어요.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예리한 칼로 수술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이 고백한 신앙,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꼭 중요하게 하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승천하시고 중보하신 큰 대제사장, 그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우리의 연약함 다 하시고,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신앙, 굳게 지켜야 되는데 굳게 지키려면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 너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걸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은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섰기 때문에 부족함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효도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효도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뭐라고 얘기냐? 난 불효한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난 효도했다가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효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어찌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다 효도했다고 갚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사람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월에 생명의 삶이 히브리서입니다. 2019년 3월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똑같이 한 달 동안. 자, 2023년 9월이 또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히브리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오게 되면 4년 6개월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와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4년 6개월을 따져보면 이제 54개월인데요. 162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1620번을 듣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결국은 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기도를 쉬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낮 예배라든지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우린 지난 4년 6개월 동안만 따져보면 설교를 1700번 이상 들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한 번을 다 훑는데 4년 6개월이 걸렸다면 저희 교회에 한 20년 나왔다. 그럼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한 것이 적어도 4번은 될 것입니다. 4번 이상 공부한 거죠. 중요한 것이 뭘까? 얼마나 내가 변했을까입니다. 얼마나 변했을까?
말씀을 따라 살아냈는데 얼마나 변했나. 돌아보면 참 주님께 죄송할 때가 많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참 알았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년 6개월이면 다 이걸 샅샅이 말씀을 이제 다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씀 그대로 삶으로 연주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또 저의 삶이 말씀의 연주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6장입니다. 286장. 내 길 인도하시고
이제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 후손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